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어떤 존재들이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멸망을 했죠? 거짓 선지자와 또 적그리스도가 멸망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리고 또 오늘은 누가 멸망하는 겁니까? 사탄이 멸망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우리가 했던 그 설교 두 짐승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백마를 타고 가는 어떤 부대가 등장을 했어요. 그죠? 기억납니까? 네. 예, 그렇죠. 이 백마를 타고 가는 어떤 부대가 등장했는데 이 백마를 탄 어떤 전사, 이끌고 가는 이 대장은 누구였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묘사다. 왜 그분이 왜 예수님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와 그분에 대한 설명들을 봐보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름은 라오디게아에 보낸 예수님의 이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1장에 묘사된 인자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또 그 옷에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런 표현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백마탄 이 전사, 백마탄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왜 예수님을 백마탄 전사로 묘사하고 있는가? 왜 백마탄 전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이유가 뭐였어요?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다. 왜 그러면 백마탄 전사가 승리한 그리스도가 상징되어지는가라고 했었을 때 왜냐하면 로마 개선 행진을 할 때 이 사령관들은 항상 뭘 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마를 타고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백마탄 전사들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흰 옷을 입고 따라가는 수많은 그 무리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들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전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세요. 그 심판의 이미지를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칼, 또 철장, 포도주 틀.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들 존재들을 심판하심을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건가, 얼마나 이것이 처절한 죽음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처참한 멸망이 되어질 것에 대한 그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서 잔치로 죽음의 잔치에 누구를 초대합니까? 새들을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초대해서 이 시체를 뜯어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죽음은 새가 시체를 뜯어먹는 이러한 죽음은 좀 몇 가지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이 더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언약적 저주를 받은 죽음이다. 또 굉장히 비참한 방식으로
죽음을 당할 거다. 왜? 시체를 수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저주받은 죽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두 짐승이 멸망하는 거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의 임금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은 뭐냐 하면 이 어떤 물리적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이다. 교회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와 약한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그 싸움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짐승이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멸망당했다. 그리고 이들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진다. 라는 것이 지난주에 이제 좀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벨론 멸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야죠, 이제. 사탄이 네, 됐습니다. 너무 오글거리나요? 너무 오글거리지 마세요. 어쨌든 영이 이제 멸망하는 기사죠. 우리는 이제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까지는 영의 멸망에 대한 기사인데요. 좀 우리가 좀 10절까지의 구체적인 구조를 좀 먼저 살펴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영이 1000년 동안 무저경에 결박되어져서 갇혀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절과 6절에서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거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1000년이 끝난 후에 이 사탄이 불못으로 던져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봐보면요. 이 1000년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1000년 동안 일어나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탄이 결박당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박되어져서 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할 거다. 또 하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확실한 사실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는 의미에서 1000년 왕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모르죠. 이 1000년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1000년 왕국이 도대체 뭐냐? 이 1000년 왕국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요. 황금시대예요. 황금시대. 황금시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대로 이제 심판 완전히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황금 시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지상에서 있잖아요. 황금 시대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인 거죠. 여기에 대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이제 크게는 4가지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후천년설은요, 이 황금 시대가, 자, 저 좀 보세요. 후천년설은 이 황금 시대가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의 어떤
특정한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 그때 황금 시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황금 시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황금 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인류가 발전하고 또 인류가 이렇게 굉장히 민주주의가 막 발전해서 또 전도가 확산이 되어져서 완전히 기독교 왕국이 되어질 거라. 전 세계가 기독교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천년왕국, 특정한 시점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또 이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둘 다 전천년설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는 이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재림하시고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있잖아요. 천년왕국이 그 중간에 어떤 과정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붙는 건요, 재림 후에 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어떤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뭔가 어떤 중간 과정으로서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요, 황금시대가 없다 또는 교회시대 전체가 황금시대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입장이 이제 역사 가운데 계속 이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주요한 입장이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천년왕국이 언제를 지칭하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표를 하나 좀 보죠. 자, 이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표현한 이제 그림인데, 이것도 온전하게 표현한 그림은 아니에요. 좀 더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나마 이게 좀 그래도 좀 그런 대로 설명하기가 좋아서 제가 좀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표현하는 그림인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했다고 해서 전천년설이에요. 왜 이름이 전천년설인가 좀 헷갈렸죠? 예수님이 언제 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전천년설이에요. 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재림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해가지고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했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셨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려가지고 후대에 와서는 잘못 좀 지었다, 헷갈리게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다 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지었던 그 이름을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가 기점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7년 대환란이 실제적 7년 대환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3년 반은 뭐예요? 온건한 핍박기. 3년 반은 예, 극심한 핍박기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실제적 7년으로 보는 거고, 실제로 이것은 있는 거로 보는 거죠. 그럼 세대주의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세대주의도 지금 안 배웠는데, 그죠? 설교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좀 여러 다른 공부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세대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대주의는 이 앞에 한 번 더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있어요. 공중재림이 있어서 그때 교회인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믿는 성도들은 다 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안 겪어요. 신자가, 교회가. 근데 여기서는요, 7년 대환란을 다 겪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이렇게 천년왕국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났었을 때 완전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그죠? 흰 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이 완전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때 일어나는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림 때 뭐 다 멸망하는데 또 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왜 전쟁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아마 계속적으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유사하게 막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가 유사하게 출발했지만 이 땅에 여전히 죄와 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 배교자도 생기고 불신자도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이 나중에 이제 또 악한 세력들이 다시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전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 3년 반 전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예. 공중재림이 일어나서 성도가, 교회가 다 들려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7년 반 동안 환난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특히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 7년 동안 이제 대환란이 겪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대회심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대회심이 일어나고 우리 7년이 끝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세요. 그래서 1차로 재림하신 걸 공중재림이다. 2차로 재림한 걸 지상재림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용어로 하면 저 1차 재림은 뭐예요? 공제다. 아니에요. 이런 말 없어요. 조금 웃기려고 했는데 어쨌든 공중재림이다. 2차로 재림하는 것을 지상재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에 있었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에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천년왕국도 계속 공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그럼 누구 중심으로 되어질까요?
예? 유대인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되어질까요? 구약에 이루어지는 모든 새 언약의 예언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언약의 혜택이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거고, 교회, 공중에 있었던 교회는요, 곁다리로 얻어지는 거예요. 곁다리로 그냥. 그래서 여기 구약 예언과 상관없는 가로의 시대, 즉 교회 시대를요, 대가로의 시대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또 다른 전쟁으로 보겠죠. 그죠? 동일하게.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은 진짜 하나가 될까요? 끝내 같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형태의 구원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약간의 세대주의 안에서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진짜 세대주의 안에는 차이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 하나로 표준으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이해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후천연설의 입장입니다. 이 무천연설과 좀 비슷한데 차이가 뭐예요?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 전체가 아니고 어느 특정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막 굉장히 복음이 편만해지고 역사가 발전하고 우리의 지식, 의식이나 이런 수준이 많이 발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후천연설은 요즘은 이제 많이 좀 많이 좀 잘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7세기, 18세기 막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합리주의 시대 때 이 생각은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계속 발전하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는 야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꿈들이 다, 이런 생각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오늘날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죠. 비교적 이제 후천연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무천연설입니다. 예, 자, 무천연설인데 또는 현천연설로도 불립니다. 왜?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천연설로도 부르는데 이 무천연설은요, 교회 시대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이 7년 대여 환란에 대해서는 좀 이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큰 환란이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7년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큰 환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일치되는 건 뭐냐면 교회 시대 전체가 뭐다?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현천년설 또는 실현된 천년설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는 거죠.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자, 목사님, 왜 이 복잡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뭐 이거 왜 배워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고요.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말론적인 생각, 그리고 종말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천년왕국을 견지하느냐는 굉장히 우리 신앙 색깔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20장 1절부터 10절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이 천년설은 굉장히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천년설을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6장부터 16장이 뭐였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왜 이래요? 자, 7 심판 시리즈가 쫙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언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7년 때 벌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마지막 7년. 그럼 무천년설의 입장에 하면요. 이건 교회 시대 전체에 벌어지는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7장에 이 지상의 14만 4천과 천상의 셀 수 없는 수도 없는 그 무리는 세대주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상의 14만 4천은요, 유대인 무리로 본 거고요. 또 천상의 수도 없는 많은 무리는 누군가요? 교회의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구원으로 보는 겁니다.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죠, 그죠? 또 만약 동일한 본문을 무천년설로 해석하면 7 심판 시리즈는요,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7장의 14만 4천과 후반에 천상에 살 수 없는 무리는 둘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그럼 왜 다르게 묘사를 했냐라고 했었을 때 14만 4천은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후반에 살 수 없는 무리는 천상에 승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이 어떤 천년왕국을 선택하느냐는 요한계시록 전체가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자는요,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오리무중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장 1절과 10절은요, 이 요한계시록 해석의 열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4가지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앞으로 좀 넘겨줄래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가? 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 이 세대주의 입장을 우리는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자, 첫 번째.
복음과 배치가 되어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죠. 그래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세대주의는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원래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각각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었는데 성경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끝끝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세대주의 약간의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막 싸잡아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전통적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전체 사상과 맞지 않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전체 사상과 좀 다르다. 또 왜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가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언약과도 배치가 되어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도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약과도 배치되어져요.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 민족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 열방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약간 중간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세 언약의 해당도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열방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만 구원하고 유대인이 그 언약의 수혜자라고 보는 건요, 굉장히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약과도 배치되어진다. 그 외에도 있잖아요. 이 세대주의는 너무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문자주의적인 해석이에요. 문자적으로 굉장히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장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시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저 사람 마음에 호수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자세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자세인데 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장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여기는 글자 그대로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 외에 대부분의 것들을 계속 다 너무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이런 문제들, 또 이 모든 불건전한 종말론이 다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세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불건전한 종말론들은요, 다 이 세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신 누구 그 다음에 상주에 있는 거기. 옛날에 다미성교회,
또 키비, 뭐 이런 모든 단체들이 있잖아요. 다 이 세대주의의 바탕을 두면서 이게 좀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건전한 종말론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합동 측,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말론은요,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역사적 전천연설 아니면 무천연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게 막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막. 자, 저는 오늘 무천연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무천연설의 입장으로 제가 설명해 왔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무천연설을 견지하니까 다른 입장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견지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러나 뭐 우리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전천연설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천연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3절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영이 결박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을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임을 냈으여 흰색 상자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넘기고 그 위에 임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리게. 예, 천사가 어떻게 해요?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슬을 왜 가져오는 거예요? 열쇠는 왜 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는 뭐 하려고요?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쇠사슬은요. 결박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 결박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인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진 것을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부활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졌고 결박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되어졌다라고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5절. 가장 직접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조롱거리로 삼았대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요, 사탄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은요, 사탄을 완전히 무력화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왜? 사탄의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해 버렸거든요. 사탄의 무기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 놓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는 어떻게 했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하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무력해진 거예요. 사탄이 정지하던 그 모든 무기들이 있잖아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력화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이렇게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한 사건이기도 하다. 신약 성경에서 있잖아요. 사탄의 멸망은 크게 두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탄은요, 결정적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패배가 되어져서 무력화되어졌다. 이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무저갱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사탄은요, 완전한 패배가 이루어집니다. 이 완전한 패배를 묘사하는 그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불못에 던져졌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 패배, 완전한 패배. 아시겠죠? 이미와 아직인 거예요, 이것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사탄의 활동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결정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이 무저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다. 그러나 아직 불못에 들어가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패잔병이지만 지금 완전히 지금 휘발이가 없지만 뭐하다? 여전히 신자에게는 위협적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권세는요, 예수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자에게는 위협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사탄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요, 이 사탄이 결박되어져 있는 그때 천년왕국 때 신자의 상태가 어떠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죠. 4절과 6절을 우리 선매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뿔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을 하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고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다. 신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아까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지위를 얻어요. 그래서 성천하시고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자와 연합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완전한 영화에까지 모든 것을 다 보증해줘요. 그리스도의 그 지위에도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연합된 우리는요, 그의 지위를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처럼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근데 그 누가 왕노릇 하느냐, 4절에 보면 그 정체가 좀 드러나 있어요. 그 왕노릇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보니
거기서부터 읽어줄래요? 또 내가 보니 4절 후반부에 또 내가 보니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들의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누구 같아요? 교회 같죠, 그죠? 교회인 거예요, 교회. 즉 교회인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어떻게 한다? 다스리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지위가.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나머지 주권자들, 즉 불신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가로를 쳐서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들은 천년 동안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못할 거다. 뭐 거기에 대한 묘사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절 후반부에서부터 또 이 신자의 상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가로 이후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상태다. 이 첫째 부활이 뭡니까? 네? 이 첫째 부활이 뭐예요? 중생이죠. 영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부활한 거. 중생이다. 또 다른 말로. 또 첫째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다. 이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래서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다 의로움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완전한 멸망인 거죠. 완전한 최후의 심판의 그 멸망의 상태인 겁니다. 그럼 첫째 사망은 뭐예요? 네, 죽음,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할 거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천상에서 왕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 재림의 시점에 사탄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7절부터 10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룹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들 꽃과 먹으를 유혹하고 무어 쌍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에 모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하늘의 구름으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혼을 붙여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여기 봐보면 천년이 끝나는 지점에 사탄이 잠깐 놓여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방 백성을 다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싸움을 붙일 거라,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건 곧 누구를 가리키냐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을 두른다는 건요, 교회를 지금 완전히 멸망하려고,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두르기도 전에 그냥 하늘에 불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다 태워버린 거야. 누구를? 곡과 마곡, 그리고 모든 이 약한 권세들을 다 이렇게 묘사를 다 심판받을 거다. 이 사탄을 멸망을 하는데 이 5단계가 있어요. 사탄이 천년왕국 끝에 잠시 석방되죠. 그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위해서 소집을 해요. 그리고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모두 소멸시키고,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져서 심판한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가리켜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또는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도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전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이나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앞에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일어난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전쟁은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막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동등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패를 알 수 없어서 서로 삐까삐까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인 전쟁이에요. 누가 일방적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권세가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두르기도 전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물리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이것은 아주 일방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마라나타 신앙을 조금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 전체가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교회는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무력화된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거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무력화된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천년왕국과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천년왕국 동안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빨리 재림되기를 소망해야 된대요.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 어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어쨌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신자가 살아가는 교회 시대의 정황을 잘 표현해주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비유입니다. 2차 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났죠. 이 노르망디는 프랑스에 있는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제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2차 대전에 성패가 갈려진 전투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우리 한국의 6.25 전쟁에서 성패가 갈려진 건 뭐였어요? 인천 상륙작전이었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성패가 갈려진 건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다. 그래서 연합군이 있잖아요. 1944년 6월 6일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이때로부터 독일군은 완전히 괴멸되기 시작했습니다.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막 소멸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후 독일이 항복이라고 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1945년 5월 7일입니다. 그로부터 건 1년 후예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한 날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D-Day라고 했어요. D-Day. 한번 D-Day, V-Day 한번 쳐보세요. 그 그림이 수도 없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한 날을 가리켜서 D-Day다. 최후의 승리를 한 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V-Day다. 그래서 D-Day, V-Day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래서 이 D-Day와 V-Day 사이의 1년의 기간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상 전투는 끝났어요. 전투는 끝났지만 뭐예요? 독일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어떤 경우는요, 전쟁의 승패는 끝났어.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다 이긴다는 건 아니잖아요. 패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국지적으로 막 당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합니까? 연합군이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요, 교회 시대를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언급을 하면서 교회 시대는 D-Day와 V-Day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어졌어요. 십자가 사건은 뭐다? D-Day다.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V-Day다. 그래서 교회 시대를 D-Day와 V-Day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 시대는 뭐 사탄이 활동하지 않을까요? 아닌 거죠. 여전히 잔존 세력이 남아있고, 잔존 세력은 여전히 성도들에게 위협적이고, 심지어 그것에 의해서 심각하게 농락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사단은 뭐 한다? 교회를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힘,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미 나는 죽었어.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교회를 피해를 입힐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Day와 V-Day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D-Day와 V-Day를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로 사탄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멸망은 예약해놨다. 또는
멸망은 따놓은 당상이다. 또한 멸망은 예정됐다.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는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사단을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날에 이 두려워함은 사실 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의 괴계를 너무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사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뭐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뭐 너무 지나치게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막 역사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안 믿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대적 사단은요, 신자와 성경적인 교회를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자가 지금 갖춰야 될 건요, 이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그 안에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적 실체들을 있잖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악한 문화들이 많아요. 전쟁도 일어나요. 그 사이에 있는 악한 괴계의 역사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적용하고 있는 바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간혹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신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베레아 전도관 2단이에요. 김기동 기신론을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감기에 걸려도 누구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 사단이 작용했다. 우환이 오면요, 집에 어려움이 오면요, 사단의 역사다. 사탄이 작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요, 부모님이 무속인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는데 막 몇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안 와. 이런 경우도 저는 목격을 했어요. 이것은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서워하는 거다. 사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패배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단이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도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강조할 수 있지. 근데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왜 방언 기도 해야 되는 거?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인 기도를 하면요, 이 기도가 올라가는데 사단이 다 못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 못 올라가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들은 이야기라니까요. 자, 누구에게, 사단에게 굉장히 많은 권세를 줬어요. 정말 많은 권세를 줬어. 이거는요, 정말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죠.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이 세상이 사단과 하나님의 어떤 대립관계로 이해를 해요. 대립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그래서 마치 사단과 하나님이 있잖아요. 동등한 능력을 가지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관계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뭐다? 사단에게 너무 지나친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은 이미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다. 계속적으로 바닥이 없는 갱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그 사단이 거기서. 그래서 무적행에 떨어진 것을 묘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무력해졌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신자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 이건 불신앙적인 태도다. 그리고 사단에게 너무 많은 권세를 줘서 이 사단을 뭐 하는 거야? 이건 진짜 사단의 궤기에 넘어간 자들의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또 반면에 사단의 활동을 있잖아요. 첫 번째 큰 게 사단의 궤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했죠. 반대로 사단의 활동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또 안 됩니다. V-Day와 D-Day와 V들을 살아가는 신자는요, 사단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과소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과대평가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단은 아직도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있잖아요. 사단이 교회를 미혹할 것이고 혼미케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사장 3절 4절 시작.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왜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잖아요. 현명하지 않도록, 복음이 어두워지도록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는 작업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수화를 이용해요. 두 짐승, 누구였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자기가 참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또 거짓 선지자는요,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막 죄의 개념도 왜곡시키고 십자가의 개념도 왜곡시키고 다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진리인지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렇게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은요, 사단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의 결과는요, 쉬지도 않습니다. 성실합니다. 끈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이 사역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우리 성민이가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마귀의 장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중무장한 어떤 중세 기병이 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갑주래요? 진리의 허리띠래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의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평안의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래요. 뭐예요?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뭘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단의 그 시험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배우고, 복음을 더욱 자세하게 배우고, 복음을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것은요, 이미 넘어갔어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풍성한 복음으로 중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결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에 풍성하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혼미케 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중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의 교회가 효과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정말 사단의 그 괴계를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